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고 먹고 거할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입고 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야 뭐 용도에 따른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따른 옷들이 많지. 옛날에는 옷이 어때요? 그냥 단벌 신사죠. 그러니까 이 의복에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2000년, 3000년 전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게 하고 살아봤자 이 사는 데에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 기술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든 아니면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흙으로 구운 벽돌집에 살든 그렇게 크게 불편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5,600km나 되는 그 나일강. 여러분, 그 나일강이요,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손쉽게 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강성한 애굽 나라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때로는 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식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죠. 여기에는 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더 이상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없고 노예의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떠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해결받고 어쩌면은 그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을 만한 그 땅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쳐요.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요, 시원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최대의 오아시스가 르비딤인데 여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거기서 한 바퀴 돌아가라고, 아무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해서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인생에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따라서 순종했는데요, 그 순종의 결과가 결핍이 되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해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들이요 모세와 다투었대요. 이 다퉜다는 게요 조금 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모세랑 욕을 하면서 드자비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이 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거기서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원망만 했어, 말로.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고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원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요, 물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자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경험하는데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힘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충만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기를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다투면서요, 물을 달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지금 이 상황이요, 얼마나 극박하냐면 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얘들이요,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아주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는 지도자니까요, 자기 혼자서요, 물가죽 주머니를 이만큼 숨겨놓고요, 혼자서 몰래 먹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목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목이 마릅니다. 동일하게 목이 마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모세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그 결과가 나오냐면 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무교병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건,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을 경험해 놓고서요, 지금 자신의 삶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 내 목숨, 내 가족, 내 재산, 이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대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요, 하나님을 바라고 찾지 않고요,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랬지만요, 하나님한테 곱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면 첫째로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래.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난 군중 앞을 지나가래요. 뒤로 돌아서 몰래 가라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백성들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백성들의 행동을 누가 지금 묵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묵인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을 데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히키타라고 하는데요.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섬김을 다짐하며 서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라고 명령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요, 이 반석을 치는 행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요 예수를 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갈급한 문제를요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요 해결할 존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그 생수가요 강물처럼 콸콸콸 터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도 남는 거대한 양의 물이요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몇 명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갈급함을, 너희 인생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불신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7절을 보시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르비딤, 시원케 하는 곳이라는 이름이 마사, 무리바, 다툼이라는 의미로 변화해서 그 땅의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르비딤을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어떻게 오셨어요? 르비딤으로 오시죠. 그런데요 인간의 편협함이요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마사와 무리바로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합니까? 히키타, 우리가 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마사와 무리바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르비딤으로 변화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르비딤 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시원케 하시려고, 내 인생을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마사와 무리마와 같았던 나의 인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히키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르비딤으로 변하는 인생,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인생,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산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